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영화,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은 그 영화의 하나인 대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해서 영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의 이 서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알고 내 상태가, 내 삶이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심판을 살펴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현세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한 다음 심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던 영혼들이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 들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이 심판주로 오시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성취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심판을 받을 당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당사자들이 등장할 때에 좌우로 구별되어서 등장합니다. 재판관의 좌편에는 염소,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 왼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나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할 때에도 구별되어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은 다음에 재판 결과로 네가 죄가 있느냐 하고 알아보고 나서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죽으면서도 다 구별되어서 죽습니다. 부활할 때도 구별돼서 부활합니다. 심판장에 들어올 때도 구별되어져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런 말은 헛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다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오른편에 천국 갈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그 후 재판관은 재판 당사자들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의 판결에 따라서 즉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 우리 앞에 펼쳐질 광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거절하고 거역하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 중에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또는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정말 심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매일매일 증명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3년여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은 코로나가 여기 이 동네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면서 자기 그 병에 들려서 죽을까 봐, 그 치사율이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바이럴 체크를 하고 거리 유지를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0%만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켰다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5%만 믿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가치관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자신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심판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영혼과 육체의 모두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가 멸망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자신의 안전에 유의한다고 하면 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내 신앙생활을 관리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왜 하실까요? 아니, 이 땅에서 죽을 때부터 천국 갈 백성, 지옥 갈 백성이 다 나누어져서 죽고 부활할 때도 다 나뉘어서 부활한다고 하면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삶을 낱낱이 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일삼았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살았던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후에 믿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심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험담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최후 심판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뭘 나타내요? 그의 자비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뭘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자비의 영광, 공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의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의 요약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법정처럼 너 빨리 자수해, 이실직고 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롭게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돈이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떤 빽도 그 어떤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항의할 수가 없고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양심이 내 자신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요, 이 율법도 어겼고요, 이 말씀도 어렵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다 내 양심이 다 고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의 양심이 그분 앞에 꺼내져서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이 옳은 것을 행할 때는 그의 행위를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가 그릇된 것을 행할 때에는 그 행위를 직책하고 단죄합니다. 여러분 다 양심이 있으시죠?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그 율법이 다 있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자책합니다. 스스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경찰만 보여도,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양심은 천명의 증인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양심이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명의 증인이 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천명이 내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말하면 그 사람이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33장 최후심판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누구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생각도 심판하신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 만약에 그것들이 백일하에 다 들추어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건전하고 옳고 깨끗하십니까? 때로는 속으로 미워하고, 때로는 속에 음란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속으로 마음에 저 새끼 이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마음에 다 품고 사시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했을 뿐이고 꾹 눌렀을 뿐이지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안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 쓰레기들이 다 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의 소리나 음성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이 말을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늘 마음에 막 싸우잖아요. 아니야,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말 좀 해야 되겠어. 아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 말은 좀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걸 좀 증명해야 되겠어 하면서 막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요. 저 사람은 말은 저래도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마음에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결국에는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 억누르 하다가도 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할까요? 막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고 그냥 나는 좋아 그러고 갈까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네가 그 사람 미워했지 않느냐, 정말 싫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뭐? 뒤끝이 없어?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 정말 너를 좋아해서, 너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네 마음의 분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 그런 말 안 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그를 사랑해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툭툭 던지면서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자상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뒤끝도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 나를 위해서 하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의 댁에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 함부로 짓거리는 말, 온갖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선악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이 뭐라고요?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침묵이 금이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쪽에는 성도들이, 그리고 왼쪽에는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불신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했고 생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들이 다 들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 악한 자들과 같이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실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또 8장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이 된 자, 이런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자라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을 보시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였더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선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을 보시죠. 25장 41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요? 선택되지 않아서요. 정말 선택함 받은 영혼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남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보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냐 하면 여기 다시 볼까요? 3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5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뭘 보고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행위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다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정가라고 하는 것, 칭의, 그 정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도 전가된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삶의 선행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믿음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서 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정도는 다를 거예요. 어떤 나무는 많이 열리고 어떤 나무는 조금 열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맺혀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내 삶에서 선행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짜다, 거짓이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옥 갈 백성들의 모습을 2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의인과 악인의 그 심판의 기준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병 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다. 그런데 악인들은 너희들은 아무런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행위가 아니라 네 믿음이 거짓이니까 네 행위가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나는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다. 이 말은 멸망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받을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해도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일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오늘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누구에게, 너희가 여기 누구에게?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행위가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요.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뭘 퍼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택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또 돌아보고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가장 1차적인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하세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저를 주시라고요. 예? 여러분, 뭔가 나누고 싶으면 뭐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라고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자고 나눴을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눴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느 정도로만 주면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추수할 때에 어떻게 해요? 모퉁이에 있는 거,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그냥 그런 건 놔둬요. 누구 먹으라고?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 없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누구 주시라고요?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푸시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도 돌아보지 않아. 목사도 돌아보지 않아. 농담이시고요. 좀 주변의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밥도 한번 사주시고 뭐 또 사주시기도 하고 또 돈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좀 봉투도 해서 좀 드려서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세요. 여러분, 생색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의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돌아봤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것도 몰라요. 그냥 은연중에 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힘내세요. 그러고 아이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세요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심판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박수 칠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인간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했고 예수 믿는 나를 그렇게 핍박했고 했습니다. 저 인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함께 박수 칠 거예요. 목사님,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천류는 다 끊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그 자식을 향해서 주님, 저 인간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저 인간 지옥부에 들어간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박수치면서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걸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그 주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대에 앉으셔서 증인으로서 주님 맞습니다. 저 인간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키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여러분들을 고난과 역경으로 멀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 날을 사람들에게 숨겨 두셨는데, 그러니까 주님 인제 온다, 언제 온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육적인 안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있고, 그러니 안심하지 말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요. 또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충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